여러분, 우리는 지난주에 스데반이 거둔 위대한 승리를 보았습니다. 첫 번째 승리는 뭐였죠? 끝까지 믿음의 길을 다 달리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위대한 승리를 스데반이 거두었습니다. 또 두 번째 승리는 무엇입니까? 끝까지 자기를 향해 돌로 치는 이들을 미워하지 아니하고 원수 삼지 아니하고 우리 예수님처럼 원수를 끝까지 품고 사랑하는 사랑의 위대한 승리를 스데반이 거두었습니다. 만약에 사도행전이 여기에서 말씀이 맞췄다 생각을 해보십시다. 그리고 사도행전이 하나의 영화였다라고 생각을 해보십시다. 그 영화의 엔딩 장면이 얼마나 아름다운 장면일까. 스데반이 순교하는 장면은 참 두렵고 끔찍한 장면이지만 하늘의 문이 열려지고 스데반이 목격한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가 앉아 계시는데 그 보좌 우편에 예수님이 계시고 드디어 스데반이 영원히 그 고통스러운 육체를 떠나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장면으로 자막들이 엔딩 자막이 쫙 올라오게 되면 아마 많은 사람들이 감동하며 눈물을 흘리면서 박수를 쳐줬을 거예요. 그런데 사도행전을 읽다가 보면 반전에 반전을 거듭하지 않아요? 이렇게 영광스럽고 감동스러운 장면으로 말씀이 맞춰지는가 싶더니 상상치도 못했던 두려운 반전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 반전을 일으키는 주인공으로 오늘 성경 말씀에 등장하는 유명한 인물이 나오지요. 사울이라는 사람입니다. 자, 그래서 이 사울이라는 사람을 기점으로 해서 이제 예루살렘 교회에 어마어마한 핍박이 몰려오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따뜻한 봄의 장면이 되는가 싶더니 엄동설안의 겨울이 갑자기 예루살렘 교회에 덮쳐오게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두려운 핍박이 임하게 되었는가. 3절 말씀을 보면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이런 말씀이 나오죠. 여러분들 잔멸하다라는 말씀, 사실 성경 다른 곳에서도 찾아보기 힘든 좀 낯선 말씀이지 않아요? 잔멸하다. 그래서 저도 이 말씀이 좀 익숙하지 않아서 그냥 막연하게 좀 잔인하게 괴롭혔다, 이 정도 뜻이 아니겠는가 생각하다가 국어사전을 좀 찾아보자 해서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그거보다 더 끔찍한 의미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어떤 의미냐? 잔인하고 혹독하게 대하여 폐인이 되게 함. 잔인하고 혹독하게 대하여 폐인이 되게 함. 좀 예로 들기 끔찍한 장면이지만은 6.25 전쟁이 일어났을 때에 북한의 공산군들이 몰려와서 남쪽에 있는 분들 지주나 재산을 좀 가지고 있는 분들을 인민재판하지 않았습니까? 제가 예전에 교회에 있던 교회에 장로님이 한 분 계셨는데 이 장로님이 좀 호남 지역에서 유복한 분이셨나 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얼마나 잔인한 사람들이냐면은 이 장로님의 아버님을 끌어내다가 인민재판을 하고 거기서 즉결처형을 하는데 사람을 때려서 죽을 때까지 때리는 그런 처형을 하는 것을 아들로 보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장로님은 지금도요, 요즘에는 이제 새누리당, 여당도 빨강색 두루마리 하고 이렇게 목도리 하고 하잖아요. 그만큼 우리가 빨강색에 대한 적대감이 없어졌는데 그 장로님은 그때만 해도 자기는 그래요. 자기는 붉은색만 봐도 심장이 벌렁벌렁 뛴다고. 공산당에 공짜만 나와도 자기는 피가 머리 끝까지 거꾸로 치솟아 오른다고 그런 말씀을 하셔요. 여러분들 바로 그것이 잔멸입니다. 잔인하고 혹독하게 대하여 폐인이 되게 하다. 이런 말씀이에요. 자, 그러면 헬라어 원문, 사도행전은 헬라어로 쓰여졌으니까 이 원문을 참 내가 보니까 잘 번역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원문의 원래 뜻은 또 이 잔멸하다라는 동사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맹수가 먹잇감을 잡아가지고 잔인하게 물어 찢는 것. 그것이 바로 잔멸하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잘 생각을 해보세요.
사울만이 그런 것이 아니라 사울은 그 이름이 대표적으로 지금 등장을 하고 있는 것이고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큰 분노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서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데 오늘 말씀해 보세요. 남녀를 구별하지 않았어요. 남녀를 구별하지 아니하고 맹수가 먹잇감에게 달려들어가지고 그 먹잇감을 물어 뜯어서 찢어내는 것처럼 잔인하고 혹독하고 그런 핍박을 그들에게 가했다는 거죠. 그 목적은 뭘까요? 교회를 이 땅에서 완전히 뿌리 뽑아버리겠다. 조금 전에 우리 권사님 기도하시면서 IS, 이슬람 그 원리주의자들, 반군들 그분들에 대해서 기도를 했는데 여러분들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고 기도를 부탁을 드렸지만 이라크와 시리아에 남아있는 교회들은요 예수님 당시부터 세워졌던 교회들입니다. 천수백 년의 역사들 동안에 그들이 이슬람 세력을 통해서 여러분들 얼마나 잔인한 핍박들을 당했을까요? 그러면 우리 같으면 그 지역을 떠나지, 다른 나라에 가지. 왜 그렇게 핍박을 당하면서 멸시를 당하면서 갖은 모독을 당하면서 그 나라에 남아 있었을까? 이유는 한 가지밖에 없는 거죠. 내가 떠나면 이 나라의 교회가 없어지니까. 이번에 이슬람 반군들이 쳐들어올 때도 피난가라는 통보들이 있었어요. 기독교 마을들이 형성되어져 있거든요. 조그맣게 기독교 마을들이 형성되어져 있으니까 이 이슬람 반군들이 공격해 들어오면 당신들 살아남기 힘드니까 빨리 피난을 가라라는 경고들이 있었습니다. 적지 않은 사람들이 그래서 이라크에 있던 분들이나 시리아에 있던 분들이나 요르단으로 도망가기도 하고 아예 그냥 먼 유럽 땅으로 터키 땅으로 이렇게 피난을 가기도 했어요. 그런데 또 적지 않은 사람들은 그 마을에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왜요? 조상들과 같은 생각이었죠. 내가 떠나면 이 나라의 교회가 없어진다. 우리가 떠나면 이 이라크와 시리아에 누가 예수를 전할 것인가? 남아 있었던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이슬람 반군들이 쳐들어오니까 남자들은 정말 씨를 말려버렸습니다. 다 죽여버렸어요. 참혹하게 참수해서 어린 아기까지라도 참수해서 21세기 오늘날 우리와 동시대의 사람들이 철조망에다가 목을 걸어놓고 발로 차고 모욕하고 여자들은 강간하고 노예로 팔아버리고 그런 일들을 일으키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여러분들 잔멸입니다. 잔인하고 혹독하게 해서 아예 이 땅에 십자가를 완전히 뿌리 뽑아버리겠다. 이것이 바로 2000년 전 사울과 유대인들의 목표였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런 생각 해보셨어요? 2000년 전에 스데반과 함께 예수를 믿던 성도들은 스데반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졌을까? 지금 스데반 때문에 핍박의 광풍이 불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 그 재판장에 끌려갔을 때 적당히 타협하고 비위 좀 맞춰주지. 그러면 자기도 살고 예루살렘 교회도 보존되고 우리는 나름대로 편안하게 여기서 신앙생활할 수 있었을 터인데 뭐하러 그 제사장들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과 율법 교사들과 그 사람들의 마음을 상하게 해가지고 분노하게 해가지고 우리가 편안하게 신앙생활할 수도 있는데 왜 어느 날 갑자기 이런 광풍이 핍박의 광풍이 불게 했을까? 핍박이 불게 했을까? 여러분들 이런 원망이 그들에게 없었을까요? 여러분들 남의 이야기처럼 생각하지 마시고요. 우리나라가 기독교를 핍박하는 국가가 되었다고 상상을 해보십시오. 담임 목사가 끌려갔어요. 끌려가서 너 지금 예수 안 믿겠다고 하면 네 목숨도 살려줄 것이고 임마누엘 다니는 성도들 우리가 다 안전하게 지켜줄 테니까 너 예수 안 믿겠다고 말만 해라. 자, 여러분들이 그 소식을 들었어요. 그럼 여러분들 정직하게 한번 말씀해 보세요. 여러분들 어떤 기대를 하겠어요? 목사님 제발 적당히 타협하세요. 목사님도 살고 우리도 삽시다. 정말 그게 인지상정 아닐까요? 살고 봐야지 사람이. 살고 봐야지.
살자고 예수 믿는 거지 죽자고 예수 믿는 건가? 그런 원망이 왜 안 나오겠어요? 보세요, 여러분들. 스데반 때문에 가정이 풍비박산이 나고, 내가 나와서부터, 물론 이 안에는 지금 유대의 땅에서 나고 자라는 사람들도 있고, 디아스포라된 외국에서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 왔다가 예수 믿은 사람들도 있겠지만은, 적지 않은 사람들이 이 예루살렘과 이스라엘 땅에서 태어나고 자라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핍박이 왔다는 건 뭐냐면 이제 자기 집에 살지 못하게 된 거예요. 왜 그런 마음이 없었겠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그런 기록이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스데반을 원망했다. 왜 그렇게 무지할까? 스데반은 이런 말이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도리어 오늘 말씀의 2절에 보면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울더라. 그냥 울더라? 크게 울더라. 지금 스데반으로 인하여서 핍박이 일어나가지고 지금 엄청난 핍박이 임하는데 이 사람들은 목숨을 걸고 사람들에게 돌에 맞아서 끔찍하고 처참하게 죽어져 있는 스데반의 시신을 거두었습니다. 그럼 거두었으면 은밀하게 몰래 장사 지내야 되죠. 그 슬픔을 어떻게 해요? 크게 표현하면 울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잡아가려면 잡아가라. 우리도 죽이려면 죽여라. 그러니까 스데반으로 인하여서 일어난 그 핍박의 피바람에 대해서 스데반을 원망하지도 않았을 뿐더러 그 핍박을 나도 받겠다.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묵상할 때 로마의 한 여인이 귀족이 황제가 너 예수 안 믿겠다고 하면 살려줄게. 근데 네가 얘 끝까지 예수를 믿겠다고 하면 나도 너를 보호해 줄 수가 없어 라고 말했을 때 뭐라고 그랬어요? 살려주세요가 아니라 죽음이여 오라. 죽음이여 오라. 스데반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그 핍박을 이상하게 여기지 아니하고 지극히 당연하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왜요? 예수님께서 미리 말씀하셨기 때문에. 마태복음 10장 16절에 보면 보라 내가 너희를 보내니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이미 예수님께서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어마어마한 핍박이 올 걸 알았어요. 여러분들 이리가 양을 잡으면 어떻게 해요? 잔멸하죠. 물어 뜯어 찢어버리는 것입니다. 잔멸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어서 10장 21절에 보면 그 사람들 중에 누가 우리를 핍박하느냐?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에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자기를 핍박하는 사람들이 로마 군병 얼굴도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렇게 너희들과 가까운 사람들이 너희를 핍박하고 너희들을 잔멸하려고 달려들 것이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예언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를 믿는 그 순간부터 나는 언젠가 핍박당할 것이고 나는 언젠가 순교의 제단에 내 피를 뿌리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각오하고 예수 믿었다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죠. 여러분들 어때요? 이분들은 핍박을 받았기 때문에 불행한 삶을 살았을까요? 그리고 스스로를 불행하다고 생각했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행복한 사람의 정의를 여러 가지 면으로 내리고 있는데요. 정말 행복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 줄 아세요? 그 어떤 핍박을 각오하면서까지라도 내가 지켜야 될 가치 있는 그 무언가가 있다고 믿고 있는 사람처럼 이 세상에 행복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아휴, 이놈의 세상 살면 살고 죽으면 죽는 거지 뭐. 이 사람처럼 불행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내 삶을 다 던지고 내 삶을 다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내가 뭔가를 지켜야 되겠다, 그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처럼 여러분들 행복의 질이 높은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세상에는. 그러므로 그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은 참 행복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루하루 목숨을 연명하기 위해서 그저 대제사장이나 권력자들에게 빌붙어 가지고 그렇게 연명하는 그 사람들이 행복했을까? 아니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스데반도 그 사람들에게 돌 맞아 죽으면서도 끝까지 그 사람들을 도리어 자기를 향하여 잔인하게 돌을 던지는 그 사람들을 불쌍히 여길 수 있었다는 거예요. 야, 너희들은 지금 승리자 같지, 너희들이 이긴 것 같이, 그래서 나를 향하여 돌을 던지면서 너희들이 정말 모든 것을 가진 것 같지, 아니야, 그것은 착각이란다. 나는 너희들에게 무기력하게 힘없이 돌 맞아 죽어가지만 나는 이미 천국이 열린 것을 본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왜 교회가, 왜 성도가 이렇게 쉽게 제대로 세상과 싸워보지도 못하고 무기력하게 무너져가고 있는가? 나는 좀 교회가 밖에 나가서 싸우다 죽었으면 좋겠어요. 왜 우리끼리 싸우다가 점점 죽어갈까?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십자가 군기를 들고 세상에 나가서 예수를 열심히 전하다가 핍박받고 환난받고 돌 맞고 옥에 갇히고 그렇게 죽어간다면 정말 얼마나 좋을까? 근데 이거 적이 공격해 들어오는 것도 아니고 돌을 던지는 것도 아닌데도 우리는 스스로 무너져 내려가고 있어요. 왜 그래요? 그리스도의 가치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복음이 얼마나 위대한 가치라는 것,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내 목숨까지라도 내놓을 수 있다라는 그 믿음이 무너져 내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 무기력하게 무너져 내려가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 저나 여러분이나 정말 가치 있는 것을 위해서 핍박을 각오할 만큼 행복한 사람이 되어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스데반의 순교를 통해서 상상도 못할 일이 벌어졌어요. 여러분들, 이 예루살렘 교회는요, 오늘날로 말하면 메가처치 중에 메가처치. 하루에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올 정도로 어마어마한 무리들이 몰려드는 그런 메가처치 중에 메가처치였는데, 이 교회가 여러분들 하루아침에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근데 사실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오늘날도 메가처치들이 많지만 메가처치들이 간혹 무너지잖아요. 예를 들어서 미국의 메가처치의 원조 중에 원조다라고 말하는 게 LA에 있는 수정교회 아닙니까? 그 수정교회가 무너져 버렸어요. 안타깝지요. 안타까운 일이에요. 우리나라도 지금 메가처치들이 무너진 교회도 이미 있고 이미 무너져가는 교회들도 상당수 존재하고 있다는 거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안타까운 일이에요.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그런데 그 메가처치가 무너져도 또 다른 메가처치가 있고, 우리 임마누엘 교회 같이 작지만 또 열심히 모이는 교회가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생각해 보세요. 2000년 전 당시에 지구상에 존재하던 유일한 교회가 뭔지 아세요? 예루살렘 교회예요. 성령이 임하고 최초로 세워진 교회이자 그 당시로서는 유일한 교회가 여러분들 예루살렘 교회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루살렘 교회가 말 그대로 풍비박산나버린 거예요. 산산조각이 되어져가지고 오늘 말씀에 보면 땅으로 흩어졌다, 모든 땅으로 흩어졌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사탄이 여러분들 어때요? 어땠을까요? 박장대소를 했어요. 내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다음에 성령이 임해가지고 교회가 다시 살아나는가 싶었는데 나의 이 간교한 계략으로 말미암아서 지구상에 존재하는 유일한 교회를 내가 깨뜨려버렸다, 박살내버렸다. 얼마나 박장대소를 했을까요? 근데 여러분들 그런 말씀 들어보셨어요? 사탄은 전투에서는 이길지 몰라도 전쟁에서 이긴 법은 없다. 아직도 전투와 전쟁을 구별 못하는 분들은 없겠지요. 전쟁에 보면 수많은 전투들이 이루어져서 하나의 전쟁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들, 전투에서 이긴다고 해서 전쟁에서 이긴다는 보장이 없는 거예요. 여러 번의 전투에 지고도 끝내 결국에 가서 한 번의 그런 승리로 말미암아 상대를 제압해버리면 그 사람이 최후의 승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탄은 예수도 십자가에 못 박았을 때 내가 이겼다 그랬을 거예요.
그 다음에 엄청난 핍박으로 그 당시 지구상에 존재하는 예루살렘 교회를 무너뜨려 버렸을 때 내가 이겼다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 교회는 전투에 패배했을지는 몰라도 전쟁에서 지지 않았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1절에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졌다라고 나와 있죠. 분명히. 자, 4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전할세. 그들이 흩어졌는데 그냥 흩어진 게 아니고 꽁무니 빠지게 도망간 것이 아니고 흩어지며 뭘 했다고요? 복음을 도리어 전파했다. 그래서 하나였던 교회가 5개가 되고 5개였던 교회가 10개가 되고 10개였던 교회가 도리어 100개가 되어서 전 세계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게 되더라는 거죠. 1949년도에 중국에서 비극적인 사건이 벌어졌어요. 국민당이 공산당에 완전히 패배해가지고 말 그대로 전쟁에 져버렸어요. 그래서 대만으로 다 달아나 버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정말로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국민당이 전쟁에 패해서 이 대만으로 도망갈 무렵에 중국 현지에는요, 오늘 허드슨 테일러라고 중국 선교의 기초를 세운 위대한 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분이 중국 내지 선교회를 세우고 세계 각처에서 선교사님들을 모셔왔는데 그분들이 자그마치 637명의 선교사가 이 중국에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 사역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공산당의 무신론자들이 득세를 하니까 이제 이 선교사님들이 그 지역에 머무를 수가 없는 것이 되어버렸죠. 그러니까 이분들도 결국은 그 중국을 다 탈출해야만 하는 그런 상황에 몰린 겁니다. 중국 선교에 불이 꺼져버린 것이 나 마찬가지가 돼버린 거예요. 자, 그럼 637명의 선교사들은 다 달아나 버렸는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 선교사님들 중에 286명의 선교사들이 다시 선교사로 자원을 해서 동남아시아 선교사로 들어가고 일본 선교사로 들어가가지고 여전히 그들이 온 땅에 흩어져가지고 복음의 말씀을 열심히 증거했다는 거죠. 그러면 중국 내지에는 선교사들이 다 추방을 당했으니까 복음의 불빛이 완전히 꺼져버렸겠네요? 그런 줄 알았어요. 복음을 전해야 될 선교사님들이 다 추방을 당하고 다 탈출을 해버렸으니까 중국 선교의 불이 완전히 꺼져버린 줄 알았죠. 그런데 중국이 개방되면서 선교사들이 다시 들어가면서 보게 되니까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되는 거예요. 뭐냐? 꺼져버리기는커녕 그것이 들불처럼 중국 전역에 퍼져가지고 중국 가는 곳마다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곳이 없고 예수 믿는 사람이 없는 곳이 없더라는 거죠. 제가 예전 교회에서 선교를 담당하면서 그 교회에서 이제 중국 쪽에 집중적으로 선교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중국의 여러 곳을 방문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정말 놀라운 게 뭐냐면은 신학교육도 제대로 받지 못한 분들이 성경도 어떤 분들은 없는 분들이 구전으로 입으로 받은 그 성경 말씀만 가지고요 기도하다가 은혜 받고 성령의 이적을 경험하고 말이죠. 그분들이 지도자가 돼가지고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하는데 공산당들이 이 사람을 막을 방법이 없어요. 막는 방법은 뭐냐? 이 사람 아예 죽여버리는 것밖에 방법이 없는 거예요. 왜냐? 아무리 고문을 하고 그래서 몸에 장애가 입을 정도로 고문을 하고 감옥에 가두었고 또 감옥에 또 가두고 해도요 나오는 대로 성경책 들고 가서 다시 복음을 전하니까 막을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중국에 갔을 때에 그 선교사님에게 내가 물어봤어요. 선교사님, 우리가 이 교회에서 어떻게 이 현지 선교사들을 도울 수 있겠습니까? 그러더니 목사님 이걸 좀 도와주십시오. 다니엘 학교라고 그래가지고 그렇게 자비량 전도자들, 이분들은 정말 말 그대로 자비량 전도자들이에요. 그냥 어느 날 기도하고 지도자가 내가 지금 기도하고 응답 받았는데 너는 지금 이 성이면 중국에서 나라 하나잖아요. 그 지역에 있는 게 아니라 다른 성에 가가지고 너 복음을 전하라고 하더라. 그러면 있잖아요. 이틀인가 3일을 딱 시간을 준다는 거예요. 짐 싸는 시간을. 그럼 이틀 3일 지난 그동안에 짐 싸가지고 가족들은 같이 갈 수 없으니까 가족들은 그냥 여기다 내버려 두고 그 사람 혼자서 아니면 아내 데리고 아이는 방치하고 그냥 선교지로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비량 선교사들, 평신도 선교사들의 아이들이 교육을 받지 못하고 방치되고 있으니까 그 아이들 좀 도와주십시오.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내 자식이 있는데, 내 아들이 있는데, 내 딸이 있는데 뭘 먹고 살지, 무슨 교육을 받을지도 모른 채로 주님이 가라 그러면 그냥 복음 들고 가는 거예요. 중국의 교회가 그렇게 전도하고 그렇게 교회를 세우면서 선교사들이 없는 그 암흑의 시대에 정말 중국의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중국에서는 그 당국에서 공식적으로 내놓는 기독교인의 숫자가 2천만 명입니다. 2천만 명. 그러나 대부분의 선교사들이 비공식적으로 추산하고 있는 것은 1억의 그리스도인들이 있다.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중국의 공산당원이 몇 명인지 아세요? 8,670만 명입니다. 기독교인의 숫자가 공산당원 숫자보다 많아요. 중국이란 나라에서. 공산당으로 인하여 선교사들이 다 밀려나가고 그리스도의 빛이, 복음의 빛이 완전히 꺼졌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복음의 빛은 더 열심히, 더 뜨겁게 번져가지고 공산당원 숫자보다도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의 숫자가 많아졌다는 거예요. 한 번 더 놀라실래요? 앞으로 15년이 지나면 중국이 세계 최대의 기독교 국가가 될 것이다. 여러분들, 교회는요, 전투에서 질 수 있어요. 그러나 교회는 절대 전쟁에서 지지 않는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가 최후의 승리자가 될 것이고 여러분이 반드시 최후의 승리자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자, 보세요 여러분들.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 가운데에 오늘 또 집사님 한 분의 이름이 또 등장을 합니다. 스데반 집사에 이어서 빌립 집사가 등장을 해요. 근데 이분이 많고 많은 땅 중에서 어디를 갔냐면 사마리아로 들어갔어요. 주전 10세기경에 남북 이스라엘이 갈라졌죠. 북이스라엘, 남유다가 갈라지고 나서 1000년 정도의 시간이 지나면서요, 그들은 분명히 같은 아브라함의 자손이지만 원수 아닌 원수지간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